원합니다.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이 고통에 대해서 이런 예화를 드셨습니다. 어떤 한 여행자가 오랜 사막을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막 여행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오랜 기간 동안 사막을 여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힘들었던 것이 한낮에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이었습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한밤에 가장 추위 가운데에 홀로 있는 시간이었습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홀로 외롭게 오랜 시간 사막을 걸어가는 그 시간이 외로움의 고독의 그런 시간이었습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여행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나에게 최고의 고난이 아니었고, 최고의 고난은 신발 속에 들어오는 모래알 몇 개가 나에게 큰 고난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고난의 경중의 문제를 물론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을 허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고난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신앙의 모습으로 발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의 리젠트 신학교에서 영성 신학을 담당하고 있는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의미 없는 고통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듯, 한밤의 추위 가운데 있듯, 아니면 홀로 긴 오랜 시간을 고독 가운데 살아가듯 무거운 고난의 문제도 있지만은 모래알 몇 개를 통하여서 다가오는 작은 고난의 문제도 우리 모두에게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고통과 고난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몰살하고 마는 고통의 시간이 그에게 한순간에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에게 비아냥거리며 떠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욥은 욥기서 2장 1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은혜를 받았은즉 하나님의 고난의 화의 문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문제 가운데에 기왓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을 수밖에 없었고, 세 명의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들의 그들의 비아냥거린 소리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욥은 욥기서 5장 7절에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태어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우리의 인생의 존재론적인 위치가 고난의 상황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티가 무엇입니까? 뜨거운 화롯불에 장작이 튈 때에 불티가 잠시 튀어서 찬 공기 가운데에 불빛을 인해 잃고 말듯이 우리의 짧은 불티와 같은 인생 가운데에 고난의 문제는 필수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고난의 문제를 그들의 죄의 문제를 통하여서 허락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성에게는 어떤 고통이 주어졌습니까? 그가 임신해야 되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으며 남편의 지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고통의 문제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으로 취함을 입었느니라. 우리 인간의 대표인 아담을 향하여서 흙으로 돌아가는 죽기 직전까지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경중 가운데의 차이가 있지만은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기가 없는 주제이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신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고통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2절과 23절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모든 인간들은 탄식과 고통 가운데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 23절에 성령의 처음 입은 열매 가운데에 구원받은 우리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탄식이라고 하는 고난의 문제가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첫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소마라고 하는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죽음 직전까지 우리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론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 바울이 바로 고난과 고통의 인생의 모든 대부분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경험한 그에게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에게 그 고난의 삶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고난이 가득한 인생으로 사도 바울을 연단하시고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고린도 후서 11장 23절과 27절에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고난이 어떻게 많았습니까? 옥에 갇히기도 했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이나 파선의 위험을, 일주일의 깊은 바다 가운데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협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주리며 춥고 헐벗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그야말로 사도행전 9장 16절에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고난으로 가득한 인생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난의 인생의 스토리를 볼 때에 그는 난 머머링이라고 하는 불평하지 않음이 그의 인생의 특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불평하지 않음. 고난과 고통이 다가올 때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사도 바울은 성경 전체를 찾아봐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남 모머링이라고 하는 불평하지 않음인 그의 삶 가운데의 특징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은 어떤 고통과 고난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시는 하나님, 우연이 아닌 항아리 지고 지는 여인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우연이 아니게 물고기 입에서 한 세계를 건져내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으로 나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설명해서 남 머머링이라고 하는 불평하지 않음이 그의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는 매우 중요한 특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8절과 9절에 자신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힘이 있도록 심히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다가올 때에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나에게 어떤 고난이 다가올 때에 세상의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에 자신의 시선을 두고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통과 고난 이면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신앙의 힘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고난과 고통과 환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나의 힘으로만 그곳에 시선을 두고 이겨내려고 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중요한 의미 있는 주제가 아니지만, 좋은 주제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과 11절에 어떤 고난이 다가올 때에 자기 자신이 어떻게 이겨내었다라고 하면서 일체의 비결이라고 하는 고난과 고통을 이기는 비밀의 시크릿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곱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과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비천해질지라도 배고플지라도 궁핍할지라도 일체의 비결이라고 하는 자신의 고통과 고난을 바라보는 이겨내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어떻게 설명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40의 감암매를 5번이나 맞고 파선의 위험과 수없는 고난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난과 고통으로 해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다가온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비천해지기도 하고 배고프고 궁핍하기도 하여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어떤 비천과 배고픔과 궁핍이 다가올 때에도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고통과 고난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고통이 다가올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재해석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에 그들은 포기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자포자기하지만은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고 내게 내주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으로 일체의 비결 가운데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 주어질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어떤 상황이 주어질 때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그 교회에서 파송을 받게 되고 실르기아를 지나서 구브로와 살라미를 지나서 바보에서 출발하는 사도 바울의 인생의 여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난 인생 가운데에 한번 따르겠습니다. 믿음의 여행.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와 또 바나바의 고향인 구보로를 향하여서 믿음의 여행을 떠나듯이 어떤 고난과 고통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 가운데에 믿음의 여행을 떠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믿음의 여행을 떠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나에게 주어짐으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아직도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에게 어떤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다가오든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여행을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그리고 구브로에서 살라미로 바보에서 또 하나님의 믿음의 여행을 계속해서 떠나게 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 수많은 고통의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구브로 섬에서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마술사도 만났는가 하면은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자도 만났습니다. 서기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귀담아 들었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이제 사도 바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뜻입니까? 큰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과거에 다윗을 쫓았던 사울왕의 이름을 쫓아서 사도 바울의 부모님이 지어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 구브로 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자기 자신은 사울의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라고 하는 바울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믿음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고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를 통해서 구브로 섬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버가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버가로 이동할 때에는 그곳에서 큰 광풍이 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텐시아라고 하는 큰 광풍이 일게 되고 바나바와 바울이 탔던 배가 굉장한 위협 가운데에 파선의 위협을 아마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 12장을 통해서 3번이나 파선의 위험을 경험했다라고 할 때에 아마 구브로 섬에서 출발해서 버가로 진행할 때에 큰 강풍 에텐시아라고 하는 강풍을 통해서 고난의 위기 가운데에 놓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 13장 13절 하반절에 함께 동행했던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브로에서 버가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할 때에 큰 풍랑을 경험하게 되었고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요한은 다시 어떤 고난 가운데 참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버가와 안디옥 지역에는 큰 토레스라고 하는 산맥 지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큰 광풍 가운데에 생명의 위협을 경험했는가 하면은 토레스라고 하는 산맥 가운데에 그들이 험난한 산지에 그런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동차가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발로만 계속해서 걸어가는 상황입니다. 고통과 고난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믿음의 여행을 떠나게 하시면서 어떤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다가올 때에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 주어질 때에도 어떤 에텐시아라고 하는 강풍과 같은 고난의 문제가 다가올 때에도 토레스라고 하는 산맥과 같은 문제가 다가올 때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어려워도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아마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에 그는 육체적으로 매우 나약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육체의 약함으로 가리켰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광풍 가운데에도 어떤 토레스라고 하는 산맥 가운데에도 어떤 육체의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주어진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 가운데에 계속해서 진행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어떤 상황이 주어졌습니까? 에텐시아라고 하는 광풍과 같은 어려움이 주어졌습니까? 아니면 토레스라고 하는 산맥과 같은 나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이 주어졌습니까? 아니면은 갈라디아서 4장 13절의 표현과 같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그들의 육체의 약함 가운데 놓여 있듯이 어떤 육체의 약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믿음의 여행을 떠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내가 박해를 받고 곡구림을 당해도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자신이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고난 가운데에도 답답한 고통 가운데에도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리는 상황 가운데에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0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몸을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기 자신에게 드러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중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중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비천과 배고픔과 궁핍 가운데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하고 거꾸로짐을 당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나기 위하여서 그의 신앙의 중심을 십자가 가운데에 세워 나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겨쌈을 당하는 듯한, 또 답답한 일을 당하는 듯한, 박해와 거꾸러짐을 당한 듯한 고난의 상황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 고통과 고난의 문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7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런 정신과 환경의 고통의 문제뿐만 아니라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질병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하고 거꾸러짐을 당하고 박해당하는 고통의 문제뿐만 아니라 육체의 심각한 질병의 문제도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눈의 심각한 안질의 문제라고도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쓰러지는 간질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편두통이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등이 굽은 곱사 등이 심각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라리아에 의해서 발작이 자주 일어나는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였다라고 설명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여러 주변의 환란이 있었는가 하면은 육체에 심각한 질병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 육체의 질병 가운데에 우리가 고린도서 12장 9절과 10절에 어떻게 메시지 성경에 고백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더 이상 핸디캡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주신 은사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내 약점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나는 줄줄이 약점들을 취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내 콧대를 꺾는 이 약점들을 그리스도께 넘겨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나는 더 강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주변의 어떤 환경 가운데 주어지는 상황 가운데에도 자신의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자신의 핸디캡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오히려 약점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신에게 강점으로 경험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중요한 매개의 역할로 사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질병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그러한 핸디캡까지도 나의 약점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수도사들 가운데 스승과 제자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루는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끊임없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언제 그만두실 것 같습니까? 그때 수도사인 스승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끊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친구됨의 표시를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를 향하는 신앙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표시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캐나다의 리젠트 신학교에서 교수하고 있는 마르바 던 교수님이 의미 없는 고난이 없다라고 하는 책을 기록을 하셨습니다. 리젠트 신학교에서 영성신학을 가리키면서 티칭 사역을 하고 있는 마르바 던 교수님은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쪽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두 다리로는 걸을 수 없는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심각한 저혈압을 경험하고 있고 심한 당뇨 가운데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아서 하루에 11번이나 알약을 먹지 않으면 하루하루를 이어갈 수 없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리젠트 신학교의 마르바 던 교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고난이 나에게 있어도 의미 없는 고난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진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다시 재해석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나에게 의미 없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는 없노라라고 고백하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오랜 사막 여행자가 길을 걸어갈 때에 한낮에 내리쬐는 태양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밤의 추위가 아니었고 홀로 지내는 고독의 문제도 그에게 고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주 작은 모래알 몇 개가 신발 아래에 들어온 고통의 문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경중을 떠나서 고통과 고난을 상황 가운데에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신앙을 통해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 존재론적인 아담과 하와의 그런 에덴 동산의 추방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고통과 고난이 계속해서 연속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이 계속해서 연속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모습과 같이 반응할 때에 일체의 비결이 되는 전혀 불평하지 않음이 사도 바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경험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성경적인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나눌 때에 그에서 더베로 이동할 때에 에텐시아라고 하는 강풍이 그에게 몰아쳤습니다. 심각한 파성 가운데에 함께 동행했던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레스라고 하는 산맥을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가면서 그는 육체의 약함의 질병 가운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결이 더욱더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에게는 고난의 믿음의 여행을 계속해서 떠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광풍과 같은 문제와 토레스라고 하는 산맥과 같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어떤 질병과 같은 약함의 문제가 다가올 때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믿음의 여행을 말씀 가운데 떠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의 리젠트 신학교에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한쪽 눈이 보이지 않고 두 발로 걸을 수 없는 장애가 있고 심각한 저혈압과 당뇨 가운데에 신장 이식을 해서 11번이나 알약을 먹어야 되는 하루하루를 살아나가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고난을 재해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 어떤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 안에 재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